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아멘.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시는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의 무거운 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정체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종의 엘리에셀과 같이 경건하며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 한순간도 방심하거나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찬양과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신앙이 나태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도전 속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부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래도 주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은혜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아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흥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예배자리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강하고 담대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한순간에 세상 욕과 풍파에 우리 몸과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여 굳건하신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저희와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 풍파에 휩쓸려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민첩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 서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체 중에는 원치 않는 병마와 임격게 싸우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지체도 있습니다. 또한 말 못하는 문제 앞에 밤을 새우며 씨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고통을 내밀어지 마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사 깨끗게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의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에게 주시는 복도 마음껏 누리며 기쁨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지도력과 능력과 영역을 다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감사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시간에 다윗성가 대회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병원에 입원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몇 시간 전에 심장이 멈춰서 이제 고비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강한 진통제를 맞았고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것도 잘 들리지 않고 또 보이는 것도 잘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들리는 것도 희미하게 그렇게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그 할아버지를 향해서 크게 소리칩니다. 할아버지, 아드님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인은 간신히 눈을 떴다가 감습니다. 그러자 또 간호사가 소리를 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왔어요. 그때 건강하게 생긴 해병대 복장을 한 어떤 한 청년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었고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쇠약한 손을 내밀어서 그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해병대 청년은 그 내민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함께 병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병실에서 한밤을 꼬박 세우게 되었습니다. 가끔 의사가 들어오고 간호사가 들어와서 그 할아버지 상태를 체크를 했습니다. 간호사는 정성스럽게 그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피곤하니까 좀 주무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해병대 청년은 여전히 꼿꼿이 앉아서 그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그 할아버지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한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그리고 꽂아놓았던 이제 호흡기라든지 모든 주변의 바늘들을 하나씩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간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 할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할아버지의 아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밤새 밤을 새웠습니까? 제가 동명이인이라서 똑같은 이름이라서 제가 병실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제가 문을 여는 순간 그 할아버지의 눈빛을 바라보는데 제가 도저히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가냘픈 손을 잡으면서 제가 밤새도록 그 옆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뉴욕타임즈에 나와 있는 영혼을 위한 치킨 스푼 6그릇이라는 그런 조그만 책자에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이 타는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냉수 한 그릇입니다. 오직 냉수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사랑에 목말라는 그런 임종에 가까운 노인에게는 그 누군가가 옆에 앉아서 자기 손을 잡아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뿌리치지 아니한 이 청년이야말로 가장 인상적인, 가장 행복한 그런 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녀 중에서 테레사 수녀라는 그런 유명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병은 뭐냐? 혈액이나 문둥병이 아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치 않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병은 약으로 고친다고 하지만은 고독과 절망은 그 아무것도 고칠 수 없다. 오직 사랑뿐이다라고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빵 외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빵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빵 하나에 담겨있는 그 사랑이 그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사랑이 메몰라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죠. 요즘에 매스컴에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분명히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원이 제가 신문을 보고 체크를 해보니까 2236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 뿐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갖다 버렸는지 땅에 묻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사랑이 메말라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이 이렇게 사랑이 메말라 있는 이 땅에 어떻게 복이 임할 수 있냐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죽어져가는 불쌍한 심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심령이 이렇게 악하다 보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냉수 한 그릇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것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한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신앙이 두터운 그런 교인 하나가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정말 한 끼 식사를 못해가지고 굶주려 있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또 길을 가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게 만드셨는가?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젖이 나오지 않는 그런 엄마의 젖을 빨면서 우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 빈곤한 삶을 살게 하시다니 너무 비참합니다. 그러다가 이 한 교인이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세상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도대체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협박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책이라고? 이 답답한 녀석아, 내가 너를 심심풀이로 만드는 줄 아느냐? 내가 이 세상에 너를 존재하게 한 이유는 바로 그를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사람들이 못돼서 그렇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래서 그냥 먹는 것이 풍성합니다. 그냥 음식 기꺼이가 넘칩니다. 그리고 잔뜩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것을 뺀다고 그냥 운동장을 빙빙 돌지 않나, 아니면 찜질방에 가서 땀을 빼면서 그 정말 많이 먹은 것을 땀을 흘리면서 살을 뺀다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적게 먹으면 되고, 그리고 남는 것은 나눠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만 빼돌면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냉수한 것, 그와 같은 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초라된 그런 심령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는 자가 있어요.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받는 자가 있지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철학자 마틴 부버는 INQ라는 그런 말에서 그대와 나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 문제는 뭐냐? 관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어찌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 다 은혜에게,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내 혼자 잘나서 아무것도 내가 받지 않아서 여기에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받은 것이고 내가 다 이렇게 받은 바가 없으니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라는 말은 너무 틀린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삭막해지고 비참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할 때 초대교회를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게 되면 성령이 교회에 충만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그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가난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의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고 보니까
내 주변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내 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이것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은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내 재산을 가져다가 많은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냉수 한 그릇이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문대로 보게 되면 모논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오직, 그러니까 오직 냉수 한 그릇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말 얼마나 갈급한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오직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323장을 보게 되면 구름바다 나선이 몸이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모건대학교 학장으로 계셨던 이호은 학장님이 작곡한 그런 곡인데, 모건대학교가 생긴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래서 농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건대학교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빛도 없이 정말 이름도 없이 농촌에 가서 이 사역자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모건대학교가 설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나 이런 말입니다. 냉수 한 그릇,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냉수 한 그릇이라는 이 말에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냉수 한 그릇이 작은 자에게 베풀어질 때에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었을 경우 절대로 상을 잃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그것을 다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빼앗으며 살다가 빼앗기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풍성하게 살다가 풍성하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서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종차별이 아주 심할 때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백인이 정원에 앉아서 이제 시원한 바람을 쬐면서 맥주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아메리칸 인디안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배가 고프고 또 목이 말라서 그 아메리칸 인디언이 그 백인 정원에 앉아있는 그를 향해서 물 좀 한 잔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없어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그러면 당신이 마시던 그 맥주라도 한 잔 주시죠 라고 하니까 나는 인디언 놈한테 못 줘 라고 하면서 싹 잘라버렸습니다. 인디언은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하루는 백인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그만 데리고 나간 사냥개를 잃어버리고 말았고, 그 사냥개를 의지하고 집으로 올라갔던 이 백인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조난을 당해가지고 멀고 뜯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 숲속에서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 숲을 지나가던 그 당시에 그 인디언이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물을 먹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죽을 써서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백인을 딱 떠봤더니 저번에 나한테 물을 한 잔 달라던, 맥주 한 잔을 달라는 그 인디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에 그 인견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것처럼 내가 당신한테 했으면 당신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대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잘 살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살기를 다 원하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는 너무 많지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물론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얻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만 없어도 라고 하면서 그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심정이 지금 복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내가 정말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떠들 수 있는, 그에게 물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에 어떤 것이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화를 더 드리겠습니다. 마틴이라는 로마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 장교가 전쟁터에 싸우다가 부상을 크게 당했습니다. 칼로 베이고,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고 옷은 다 찢어지고, 그래서 간신히 지금 이제 부상을 당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문둥병자가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둥병자가 그 마틴이라는 그 장교한테 물 좀 달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수밖에 없는, 나도 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 물을 내가 꼭 필요한데, 그런데 앞에 있는 그 문둥병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물을 주었지. 그랬더니 이번에 하는 이야기가 그 문둥병이 물을 먹고 나니까 너무너무 배고파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빵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빵도 마찬가지였죠. 부상당한 이 병사는 그 빵을 자기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빵인데 어쩔 수 없이 그 문둥병자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집을 가려고 하는데 그 문둥병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걸치고 있는 그 겉옷을 나에게 걸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병사는 자기가 입고 있던 다 찢어진 그런 겉옷을 그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걸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막 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그래도 춥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마틴이라는 로마 장교가 그 문둥병자를 꼭 끌어안아주고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사는 길을 걸어갑니다. 시간이 갑니다. 비가 흐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틴이라는 장교가 한 달에 올라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기쁜 모습으로 자기를 영접해 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 문둥병자에 걸쳐졌던 그 낡은, 그 다 떨어진 자기 겉옷을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자에게 행한 그 선행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절대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정말로 절대로 필요한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감격 있는 것이고 여기에 절실한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정말 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시게 되면 2장 1절에 5절에 또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려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범자로 정죄하리라. 네. 성전에 들어올 때에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성전에 들어온다는 이 말 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성전에 우리 교인들은 다 가지각색이에요. 삶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남다른 옷을 입고 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차별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리고 노인이 됐든 젊은이 됐든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와 어쨌든 우리는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범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실천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끝나면 식사를 하실 텐데 식사를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우리가 식사를 먹습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원들도 그렇습니다. 성가대원도 일찍 와서 연습하죠. 또 예배 끝나면 또 나가서 연습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찬양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은행도 그냥 하는 거 아니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3층으로 식사를 올라갈 때 힘들거리는 어르신들에게 잘 부축해서 올라가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단이라든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가 모범이 되고 저들이 한 영혼을 정말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냉수한 것을 대접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성함께 오셨다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성함교회를 담임 목사로 오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능력 있으신 분이지만 저는 상당히 부족하고 예수님의 정말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종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시골 교회를 섬길 때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르신들 어떻게 모실까? 저는 그래서 매월 첫 주 목요일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교회에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 재정도 어려운데 어떻게 매달 그분들 식사를 대접합니까? 그런데 그걸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펑크난 적도 없고 재정이 없어서 어르신들을 모시지 못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많은 사람을 구출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어르신들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어머니가 되고 나의 형이 되고 나의 누나가 되고 아니면 나의 언니가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그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의 어머니나 나의 아버지, 나의 누나나 나의 형님이 매월 누군가가 그분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도요, 우리 부모님들 매달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또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물론 누군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작은 자에게 정말 생소한 그릇,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맛있는 것은 대접하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섬길 때에 그분들이 얼마나 그 열정에서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걸 잘 감당해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가난하고 홀로진 그런 여인 또는 우리 어린아이 이런 아이들을 섬기라고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이 구찬 중에서 돌아보시는 것이 가장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진실로라는 그런 말과 결탄코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단정적이고 극단적인 그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그것을 정말 귀히 여기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의 근거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베푸는 마음, 우리가 베푸는 그런 생활, 그리고 더불어 사는 그런 생활 속에서 저들이 섬기고 저들이 베풀 때에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들이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해같이 빈말이. 당신의 그 섬김이
서로를 구제하는 참된 경건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준비한 예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의 예배와 마음의 예배와 정성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치료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아버지 속히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기업에 풍성한 수확을 내려주시고 연로한 부모님들을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에게 만배로 채워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옥사랑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함께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식사는 소망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소망 속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은 어르신들 식사 모임에 잘 담아서 섬겨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환우들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한봉택 성도님, 박유석 권사님, 또 우리 김현옥 성도님, 조용순 우리 집사님, 이승복 성도를 위해서 오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안수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나 찬양하겠습니다. 아픈 곳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소원에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과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치료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임하셔서 아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아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아멘. 사업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 모든 관계가 풀려지게 하시며 아멘. 기도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멘.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기에 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아픈 부위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아멘.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아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지을 수 없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